사도행전 4장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즉 5절에 등장하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이고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였었는지, 그리고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한 명이 아니죠. 그렇다면 6절에 열거된 대제사장 안나스는 누구이고 그 다음 대제사장 가야바는 또 누구인지도 보았습니다. 안나스는 퇴임한 그 전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또 현 대제사장이었죠.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기관, 이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고 거기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두 사도를 처벌하기 위해 그들을 잡아 가두고 이렇게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로 모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떠한 분위기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오늘의 본문 7절이 그 내용과 분위기를 보여주거든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7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모습이 바로 최고의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긴 옷을 입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이 높은 단상 위에 반원형으로 둥그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신문을 받는 이 피고는 낮은 마룻바닥 위에 서서 신문을 받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 거룩한 가운을 입은 저 유대의 최고 지위와 학식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높은 단상 위에서 반원형으로 둥그렇게 저들을 가운데로 둘러싸며 눈을 내려 깔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받는 자는 그 낮은 바닥에 서서 거기서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어떠한 분위기로 진행되어졌는지를 확 느끼게 하죠. 법정의 이 외적인 분위기만으로도 한마디로 피고를, 신문을 받는 사람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압박해버리는 분위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운데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둘러싸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문장에서는 맨 끝에 나오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너희 같은 백성, 너희 같은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인 겁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니까짓 것들이,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냐고. 여기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을 덫에 걸리게 하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히 경멸하는 말, 너희 같은 것들이, 너희까짓 것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그냥 내뱉은 질문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그들이 덫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산헤드린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불경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가 얼마 전에 저들의 손에 의해서 산헤드린에서 신성 모독죄로 처벌시킨, 즉 그 죄목으로 처형시킨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사도들이 바로 이 처벌된 저 불경스러운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고백한다면 오케이, 걸려들었어. 그러면서 바로 너희는 이단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미 처형된 저 이단 교주 예수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라고 그렇게 죄목 씌워가지고 처형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또 혹여나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어찌 너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래저래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범죄로 잡아서 처형하려는 간교한 의도가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픈 종교 지도자들의, 죄송합니다, 더러운 민낯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안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다 각자의 다른 역할들 속에 누구는 성전의 제사를 거룩히 집례하고, 또 누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즉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눈에 보였지, 저 평생을 걷지 못한 채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저 불쌍한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생을 걷지 못한 채 성전에조차 들어오지 못한 이가 걷게 되었다는 이 기쁜 일에는, 이 선한 일에는, 이 착한 일에는, 이 은혜의 사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지도자들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배부름만 보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한 영혼이 평생 걷지 못하던 그 인생을 보지 못하고 성전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던 저 불쌍한 한 영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심지어 뛰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감동해야 하는,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종교자들의,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 눈을 내리까며 그렇게 쳐다보는 저 기득권 종교 지도자 세력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참으로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바로 저 한 영혼에 대한 마음도, 이 은혜의 사건에 대한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들의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든 저들의 입을 막고 가두고 죄를 씌워서 처형할 생각밖에, 그 참으로 자기들의 권력밖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이거 보면서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기득권과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조차도 잊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종교 지도자들은 잃은 영혼, 아픈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만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저들이 바로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 안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반증하는 부분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메마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3일 기도회를 드리는 저도,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저 아픈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내 것만을, 내 기득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저 메마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종교인들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아픈 일이죠. 우리 모두 이 본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저 냉정하고 메마른 기득권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에 잇대어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 어마어마한 최고 권력자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학식과 지식과 교만과 권력을 가진 그들의 시선이 이들을 내려 깔고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저 무학의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도들이 신문을 당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 압박된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저러한 분위기 앞에서도 전혀 압박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이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분위기에 압박되고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자리로 삼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유대 최고 권력자들의 이 교묘하고 악랄한 질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포처럼 쏘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저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 베드로가 전혀 압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저들이 아닌 저들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 엄청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4장 8절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누가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다고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즉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답니다. 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압박이, 그들의 그 엄청난 권력이, 그들의 시선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충만히 사로잡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의 교묘한 질문 앞에 반대로 자신이 도리어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즉 저기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한 관리들,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며 이제 9절을 이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이어서 함께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담대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고백 속에 저 권력자들에게 압도된 겁먹은 자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저 종교 권력자의 압도된 자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한 영혼이 살아난, 한 영혼이 일어난, 한 영혼이 걷게 된, 심지어 뛰게 된, 성전에 들어오게 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이라 인식조차 못하는 저 착하지 않은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착한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선한 일인지를 강조하며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끔찍하게 못 박여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바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의 몸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그가 바로 너희가 죽인, 너희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뭡니까? 복음 전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첫 번째, 당신들이 주님을 죽인 죄인임을. 두 번째, 그러나 그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세 번째,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낫게 하셨음을, 바로 그분이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 산헤드린 그 분위기에, 그 공회의 분위기에 저들의 눈빛 앞에 압도당하는 게, 압살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약 50일 전에 바로 이곳, 이 똑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고 저렇게 끔찍히 처형당한 것을 목도한 제자로서 그것을 처형한 자들 앞에서 압박되는 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압박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8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베드로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인지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도 찾아보고 마가복음도 찾아보고 누가복음도 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8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셨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랍니다. 즉 베드로의 능력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럼 마지막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구변과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담대한 고백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증거케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어떤 권력자들과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증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과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 개인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성전 권력의 최강의 권력자들로 총동원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들의 힘과 숫자와 입과 시선에 의해 압도된 게 아니라 4장 8절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성령의 충만함이 도리어 베드로를 압도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압도된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에 의해 역사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시킵니다. 사람의 최고 권력자들과, 그러니까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성령 하나님의 대결, 그리고
산헤드린 전체와 갈릴리 어부 출신의 대결.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구약의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한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 나옵니다. 850대 1의 대결,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득권을 소유한 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저 갈릴리 어부 출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대결. 결국 그 어떠한 막강한 세력의 권력자들도 그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엄청난 세상이라는 권력 아래에 신문을 당하는 참으로 약한,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반원형으로 선 채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힘에 눌려서 걸어가는 그 초라한 존재들이, 그 갈릴리 어부와도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들이, 그리고 우리네 성도님들이 그 치열한 세상의 직업의 현장 속에 그리 살아가시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가진 자가 더 강하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더 강하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그를 지키시고 지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 나를 해하려는 자들 앞에서, 나를 험담하려는 자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결국에는 승리자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권력 앞에 걸어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를 담대케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어 이 복음을 담대히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우리 3.1 기도회의 귀한 기도의 용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저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처럼 그들의 권력 앞에 압도되지 않고 도리어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 안에서 담대히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